출애굽기는 이제 무슨 성경이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집트 탈출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 도대체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4장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제4장 나라로 세우시는 그 언약식 취임식이라는가요? 그거를 이제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다. 출애굽기는 무슨 성경이냐? 김현수 목사님. 예. 설명 자기 이야기를 또 말해보세요. 출애굽기 무슨 성경입니까? 출애굽기 막 읽고 10가지 제약 많은 나쁜 놈이고 그 다 좋은데 그 주제가 뭐냐를 알아요.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할 제4장 민족으로 세우는 뭐 이스라엘 민족의 취임식, 언약식,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이제 그 주제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면면하게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들어가 이래 했고, 그래 인류가 번성해가 죄를 지어가 이래 타락을 했고, 그래서 노아를 불렀는데 노아의 후손도 타락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여서 이래로 훈련시켜가지고 이삭 야곱까지 가서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서 또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12지파를 낳았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큰 민족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에큐멘트에 넣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훈련을 줘서 애국으로 보내서 고생 땅에서 200만이라는 큰 민족이 만들어졌다. 왜? 열방을 구원해낼 제4장의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4장 나라로 부르신다. 그게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구약의 축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축. 축이 뭡니까? 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가 있으면 축이 있어요. 축이 있어야 바퀴가 딱 끼어가지고 바퀴가 돌아갑니다. 구약의 축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여기에 담겨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19장 5절 6절에 다 꿰어 있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해서 학자들마다 틀립니다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 구약의 축을 인용하셨죠. 어디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 출애굽기 구약의 축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을 실패했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제 열방을 구원해 나가신다 라는 이 신약의 수레바퀴가 이게 이제 거기 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사도들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을 썼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특징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 아브라함이 많은 약속을 해줬죠. 그게 일부가 성취되는 걸 말해요. 뭐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이 자손이 뭐 이와 같이 되리라,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되리라. 그 이제 근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는 약속은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예? 요수아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절반의 성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 약속이.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건 요수아에서 성취되고.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 배경이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의 온 가족이 70명이 이제 그 70명이 참 희한해. 거기 며느리들 이름 다 뺐어. 왜 며느리 이름을 빼지? 예? 그래서 막 아들, 손자 막 이름만 넣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며느리들 이름 맞아서 70명인데 고생당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고센 땅이 이렇게 지도 보시면 그 델타 나일강 삼각주 델타 지역 그쪽이거든요. 비옥하기 그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나오겠어요? 그저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부딪히고 고난을 당해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레짐 체인지 왕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과 아주 친했던 그 왕조가 전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힉소스족입니다. 힉소스족이 이제 그 왕조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창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전 왕조의 일통공신이잖아요. 근데 좋았는데 이제 이 왕조가 뒤집어지니까 새 왕조하고 요셉은 당연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힉소스 쪽이 세운 그 왕조가 막 뭡니까 이거 이스라엘 민족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죠. 학대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보내주는데 이 모세를 80년간 훈련을 시켜서 보내주는데 모세의 양어머니가 누굽니까? 모세 양어머니. 예.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 예, 지금 하셉수트 그들이 있어요. 하셉수트가 그들과 조금은 이상해요. 이제 하셉수트가 투투모스 1세의 딸입니다. 딸. 근데 이제 투투모스 1세의 딸인데 아들이 없어. 장녀. 그래가지고 이 투투모스 1세가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게 이제 투투모스 2세, 3세라고 하는 2세. 근데 이제 그 족보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족보가.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 족보가 약간 우리 족보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그래가지고 이 하셉수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여자왕이었습니다. 여자왕. 그래가지고 하셉수트의 조각상들을 보면 여자인데 수염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수염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래 이제 하셉수트의 계획은 이겁니다. 하셉수트의 계획은 이제 요 자기하고 결혼했던 남동생, 이복 남동생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도 왕이고 자기도 왕인데 자기 남동생이자 자기 남편인 아들이 있어요. 요 3세예요. 투투모스 3세. 여기로 왕권이 내려가야 되는데 하셉수트가 저놈 주기 싫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딴 여자하고 결혼해. 나하고 비출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기른정 저 나일 강가에서 주워온 모세에게 왕권을 물려줘야겠다 하고 모세를 강력한 왕자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투투모스 3세하고 권력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권력 투쟁에서 패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에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
그 역사는 그냥 사람들의 역사라는 거고 그 역사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근데 모세가 투스모스 3세하고 권력 투쟁에서 패해서 이제 그 패할 때 도망가는데 자기 엄마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엄마를 데려갔다 안 데려갔다도 있는데 영화에 데려간 걸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자기 엄마도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데려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데려간지 안 데려간지 모르지만 어차피 모세는 왕권의 실패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 있고 80년 훈련받고 이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석을 또 딱 돌아갔더니만 자기와 왕권을 경쟁하던 투트모스 3세는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 그런 말 하고 모세가 궁중에만 가서 바로 하나님 백성 내보내시오. 근데 우리 세상에 뭐 모세가 뭔데 양양치도 노인네가 왕궁에 왕으로 들어가나? 아닙니다. 모세는 왕실의 중심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굴 보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출애굽은 여러분 하루 반만에 이루어집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430년 살았고 실제로 종살이는 한 300년 했다고 보는데 그 500년 가까운 역사에 탈출하는 데는 하루 막 1월 14일 하루 저녁 만에 탈출합니다. 탈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탈출시킬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80년 걸린 모세 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실제로 하나님 바랄대로 믿음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막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여러분도 막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그래가 뭐 하나님이 뭐 마른 작대기도 들어 쓴다 하는데 마른 작대기도 들어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운 게 없는 그런 사람 하나 만드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년 동안 모세를 잘 훈련시켜서 사람 하나 훈련되니까 출애굽은 이제 뭐 하루 저녁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중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서 4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잖아요. 그걸 이제 막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하니.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또 자기를 계시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를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합니다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 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리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주지 하면서 지팡이로 나일강 쳐라. 나일강이 필요하냐? 나일강이 그 사람들 신이었거든요. 인도하면 겐지지강 자체가 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일강 자체가 신이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니까 나일강이 확 피로되려니까 안에 막 생물 죽어가 썩은 냄새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 나일강이 신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동료의 신이야.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이제 개구리 그 동네 개구리 신이 개구리 신을 섬기고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가 누구한테 하니까 알았어. 내가 그걸 가르쳐 주지. 개구리가 왕궁으로 올라오고 백성들 집으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개구리 때문에 죽겠다고 모세 보고 개구리 좀 없애달라 하니까 그러면 말 듣겠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은혜가 또 하니까 개구리가 나와서 한 곳에 모여서 다 죽잖아. 그래서 개구리가 신이 아니야. 여호와가 신이야. 그래서 또 개구리, 파리, 그 동네 파리도 신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피부병, 그 다음에 독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이제 태양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으로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계시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합니다. 1월 14일인데 이거 종교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이나 4월 초 이렇게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 탈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그게요, 이게 역사나 문화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인방이 우리 동네 인방 아래 인방 그래 돼 있잖아요. 인방은 위 아래 말인데 성경에는 인방하면 위에 인방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동지가 되면은 파축 그다음 뭐지 동지 때 자면 큰일 난다고 해서 자면 눈썹 보이지가 그래서 잡으려는데 눈썹 진짜 보이 밀가루 누가 발라서 그래 그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책 문에 걸어놓으면 귀신이 왔다가 책 부모님이 보고 세다가 날챈다. 그다음에 이제 귀신이 해코지 못하더라고 문에다가 불면 팥죽을 흘러내겠어. 그럴 때 팥죽 뿌리고 위가 깜을 뿌리 이거 뿌려야 귀신이 넘어간다. 그게 여러분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이런 역사에서 이렇게 오고. 이제 한번 그거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자 속에 나타나 있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재판할 때 판자라든지 그리고 솔로몬의 칼로 와서 반잘라라 하는 그런 내용, 그 단체 그런 내용들이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조상글로 붙은 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글자가 되는데 그거를 한번 특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문화들을 통해서 다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출시켜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해서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도 유명하잖아요. 떨기나무 불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총신대학교 이문공 교수님, 지리학 교수님에게 직접 여쭤봤어요. 자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말씀에 쓸데없는 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완전히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내에 데리고 와서 이제 언약을 냈습니다. 언약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게 이제 구약의 축기라 했잖아요. 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언약식. 그래서 이것이 구약이라. 구약. 출애굽기 19장이 구약입니다. 구약 뭐냐 하면은 아예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름만 하면 안 돼요. 구약 뭡니까? 아예 출애굽 19장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놔두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배우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 줍니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오래 살겠느냐 물어보라. 그래서 40일 무시하고 돌판 두개 딱 받아가 설교 시간에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김지찬 교수님께 배웠는데 이제 성경을 대하시는데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혹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돌판에는 앞뒤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돌판이 1부터 4, 1부터 5, 6부터 10 그게 아닙니다. 언약서를 쓸 때 몇 장을 씁니까? 네? 여러분, 매매 계약서 때 계약서 몇 장 씁니까? 2장 씁니다. 2장.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하나씩 나눠가지고 그래서 2장을 만듭니다. 석장 만들어서 봉준을 하든지. 그러니까 기본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이 1부터 4하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학자들이 또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이 말하기를 분명히 앞뒤로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건 확실해요. 이 돌판이 뭐냐? 이거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렇게 살아서 내 백성이 되겠느냐? 나는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계약. 그래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 계약과 친히 하나님의 친필로 작성하신 계약서. 하나님 친필로 서명하신 계약서. 그리고 그 두 개를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두 돌판을 넣어놨다. 예,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막 이렇게 말하면 또 연락한 성도님들이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럴까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판을 갖고 딴 데로 갔는데 밑에 보니 금송아지 가지고 타락하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모세 돌판 던져버리고 그래가 막 레위인들 보고 칼 들고 이 중에서 이 금송아지 숭배를 주장했던 놈들 죽여라. 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솔깃한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살짝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그런 말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 같아요. 모세야, 노아 홍수 사건 기억나나? 아예 기억나죠.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예,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하니까 싹 쓸어버리고 우리 가족만 살렸잖아요. 왜 내가 네 가족만 살리지 않아? 예, 경건한 제 가족을 통해서 말 잘 듣고 경건한 이 백성들을 다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면 노아의 후손이 어떻게 돼? 예, 번성이 하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말인데 싹 다 죽여보자. 이 신의 사람 이렇게 무서워하지는 다 죽였거든요. 다 죽여보고 경건한 모세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한번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쉽게 그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두 가지 반응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죽이세요. 저를 생각하면서 지우시고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모세가 하나님을 슬슬 달랩니다. 하나님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화가 너무 나셔서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점 10가지 제안하고 지금 온 사방에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신의 사람에서 다 죽이잖아요. 그럼 소문이 이상하게 납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기 백성을 몰살시켰다고 하나님 소문이 이상하게 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마. 근데 나도 지금 화가 너무 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는 못 간다. 내가 쭉 떨어져가자.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시키면 자기가 깨뜨렸으니까 두 번째 돌판에다가 그 두 번째 돌판 자기가 나눠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글씨 딱 써주고 거기서 레위기까지 왔습니다. 레위기도 받고 성막도 왔습니다. 그래서 성막 설계도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키면 돌판, 그리고 시키면 시행생치킨 레위기 그리고 성막의 그 설계도까지 다 보고 내려와서 이제 레위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하면서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느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하나님에게는 뿌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상징한 돌지단에 뿌리고 그래서 언약의 양 당사자에게 피를 뿌리고 이 언약이 원만하게 맺어졌습니다. 하고 이제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르다가 이제 언약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5장 제일 뒤에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제일 뒤에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그래 이제 민수기는 그냥 백성들의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다 해요.
그 군대 조직처럼 인구를 다 조사하고 이제 강력 훈련이 다 끝났을 때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인구 조사를 해서 재정비하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1장 26장으로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민수기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은 뭐 인구조사가 주된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훈련받고 받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가 빼 미드바르, 빼 미드바르, 이제 미드바르 하면 광야고 빼 하면 광야 안에서 이제 민수기 히브리어 책 이름이 빼 미드바르입니다. 그 광야 안에서, 그 광야 안에서 어제다 말이냐? 광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수기 안에 막 원망하고 막 겁나고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 출애굽기에도 광야에서 이제 1년 정도 있었던 그 정황에 또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혼났던 내용들이 있죠.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5번 원망,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원망 11번은 아니고 11번인데 제가 11번이에요. 11번 이렇게 해놨죠. 이제 출애굽기에 5번, 민수기에 6번인데 40년 동안 11번만 원망했으면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적게 한 거지. 우리는 조석으로 원망하는데 우리는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정신 때도 원망하는데 40년에 11번 했으면 매우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세요. 홍해에서 애굽이 출애굽해올 때 그러면 하잖아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어서 죽이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독한 말로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다가 이제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 쫙 되니까 영화에는 막 모세 지팡이 쫙 되니까 쫙 달라지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지팡이 딱 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서서히 밤새도록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럼 뭐 이스라엘 군대는 바보가 왜 안 따라오냐? 예, 하나님이 그 중간에 불기둥을 막아놓은 거예요. 불기둥이 뭐 동그란 기둥 그런 게 아니고 직경이 막 이렇게 구름 기둥이라는 게 이제 막 직경이 수십 킬로 되는 그런 겁니다. 기둥이라는 표현보다 장막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기둥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서 이게 달라지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이제 못 건너가고 있다가 기둥이 쑥 거치니까 보니까 막 건너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원들 잡으려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가는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쫙 하니까 물이 막 열릴 때는 서서히 열려요. 닫힐 때는 3시간이야. 닫혀버려서 지금도 그 동네 가면은 수레바퀴 자국, 뭐 투구, 창날 이런 거 무수히 발견됩니다. 뭐 성경이 뭐 소설이 나는데 그 동네 가서 수레바퀴 자국 뭐 이런 거 몇 개 걷죠. 뭐야 정신 차리지. 그런 홍해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유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그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그런 거죠. 아까 전에 예배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슬림에도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스마엘 이야기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3,500년 전 이야기고 600년 전, 650년 전 이야기인데 당연히 이 이야기가 3,000년 전 이야기를 뺏긴 게 상식이죠. 그래도 가르쳐도 성경사님들이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도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도라는 건 그냥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쓴물 마시니까 이제 막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제 마라에서 쓴물 마시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이제 한 사흘 기획하니까 엘리 물샘 12과 중년하고 70조가 있는 엘리가 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원망
막 참잖아요. 참아요. 이제 이렇게 타교회 성도님이 전화 와서 상담하는 타교 성도님이 목사님,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막내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삼시세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드시고, 신호들이 때가서는 며느리를 굶긴다 그런 식이에요. 뭐 자기가 억울해 죽겠다, 너무 분해가지고 시어머니랑 싸우고 싶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뭐 어떻게 해야 뭐 목사가 싸우러 가겠나? 참아야지. 언제까지 참아야? 끝까지. 어머니가 변하게 새 사람 되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니 네가 성화되든지 끝까지 참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 인내의 한계를 잘 압니다. 우리 인내의 날씨 참 길게 모합니다. 우리 미천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저히 못 참겠어. 그때 참아야 됩니다. 바로 뒤에 물샘열들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다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 그때는 진짜 다 됐고 그때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빨 깎으로 참아야 되는데, 그때 막 하나님 원망이나 사흘 뒤에 막 오아시스 발견하고 막 부끄러워,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이제 양식 때문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느디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40일 흡식하고 있는데 왜 안 내려오냐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이제 6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악한 말로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광야길을 걷다가 피곤하니까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막 살라버리고, 또 다베라에서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 질린다 막 정말 막 뭐예요? 만나라는 뜻이 줄이고 그런 뜻이 만난데, 만나 먹으니까 꿀석건 참 과자 맛있고, 근데 한참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그냥 기름을 썼던 과자. 나중에는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나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다가 메추라기, 하나님이 막 메추라기 한 달 동안 막 물리도 먹게 해주겠어. 막 이게 그 지중해에서 뭡니까 이거 서풍을 불어가지고 막 그 광야로 메추라기 때를 몰고 와가지고 땅에서 두 규빗이 한 90cm, 한 1m 가까이 됩니다. 메추라기가 진에 쭉 깔리게 해가지고 그걸 막 볶아가지고 막 먹음직스럽게 볶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원망한 자들은 다 죽고 원망하지 않은 자들은 맛있게 먹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이제 큰 하천이 있어요. 큰 하천이 있고, 근데 그 하천 옆에 양계장, 그래서 옛날에 뭐 양계장 해가지고 막 옷을 막 그런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큰 양계장이 있었어요. 양계장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양계장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원당이라는 동네에 있고, 문흥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양계장에 큰 물이 이렇게 한 번씩 덮치면은 양계장에 물이 잠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물 하루 잠수되면은 양계장에는 다 들어야 되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계장 주인이 이제 동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동민 여러분 닭장에 물이 덮쳤습니다. 닭을 마음껏 가져가셔서 꽃까지 잡수시고 삼계탕에 잡수시고 광고합니다. 이장님 농민들 출동 해가지고 가서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이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런 광고를 하시지 않았나. 근데 이제 가면은 우리가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막 3학년 4학년 이럴 때 같아요. 평소에 닭고기 먹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장님이 광고 딱 하는 순간 집에 있는 비료포대가 다 꺼내가지고 한 서너 개씩 들고 비료포대에 막 생닭을 그냥 털이 뽑히지 않은 그런 걸 나중에는 깨가 생겨가지고 원래 끓는 물에 넣어가 털 뽑고
나중에 닭이 너무 많으니까 닭껍질 통째로 나오는 거야. 알맹이가 뽑아가지고 한 들 보내, 두 들을 보내,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온 동네 임신 다 됩니다. 오늘 가가지고 닭 가져왔는데 옆집 한 5마리 주고 뒷집 3마리 주고 아니다 우리도 7부대에 있다 이러면서 온 동네에 막 그걸로 막.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범람하는 거는 여름에 범람합니다. 여름에. 근데 이제 저희 동네 냉장고가 딱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집에서 막 자기랑 친한 분들이 그 냉동실에 있잖아요. 큰 대접에다가 물러가 얼음을 탁 올려가 그거 하나 친한 친구들 하나 먹어봐라 하면 막 아이고 뭐 어때 뭐 어때 하면서 그 정도로 냉장고 귀한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으면 닭을 보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닭이 배고프대 있는데 먹는 한끼 먹어도 하루에 뭐 30마리 먹겠어요. 근데 그럼 또 막 할머니께서 야 이놈아 이거 썩는다 빨리 먹어라 하면 막 아예 할머니 먹다가 참아 삼켜 막 이래가지고 배가 뻥냥해가 닭을 막 하루 7마리씩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메추라기 이야기할 때 진짜 코에 냄새 나도록 먹이 준다 할 때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아 맞아 닭 코에 냄새 나도록.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이제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의 소를 잡은데 양을 잡은데 누구 입에 불체가 있으면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나 여호와야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신 장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막 믿음 없는 보고하고 그래서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해가지고 못 들어갔다. 우리 그렇게 성경에 나오면 실제로 성경이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건수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모세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모세 모압평지에서 니 못 들어가고 죽는다. 너네 죽잖아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는 걸 보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네가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자고 네가 영광을 취했다. 물론 나쁜 짓이죠. 그러나 그게 40년 광야에서 막 해가 빠지게 고생한 사람을 은혜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서 은혜의 땅에 들어가면 모세 우상들입니다. 우상 40년 동안 자기가 다 해놨다가 자기 들어가서 다 뭉개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죽으라는 거 광야에서 그래서 모압평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년 하고 시내산에서 1년 올라가는데 50일 걸립니다. 1년 50일 만에 언약의 땅 통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정탐꾼 보내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여러분 40년 훈련받아도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는데 1년 50일 만에 훈련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제가 볼 때 그 건수 잡은 거고요. 40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고라가 모세 삼촌입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막 다 해먹나? 우리가 사촌인데 사촌은 우리인데 어떻게 물어볼까? 너가 대지에 서상 해먹고 다 해먹노? 우리도 다 같은 사촌인데 그래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고 지진이 나서 다 죽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가데스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길이 너무 험하다고 미숙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또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노뱀을 본 자는 다 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겠다 열방을 구원할.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출애굽기 19장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거기에 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축이 출애굽기 19장에,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축은 뭐냐? 베드로 사도께서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해서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 이제 인용하시잖아요. 그게 신약의 축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왜 그렇게 빡세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게 축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축, 신약의 축. 그래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구약의 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가.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그 율법의 원전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레위기 간단합니다. 장주제만 살펴보고 그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광야훈련 끝나고 모압평지에서 모세는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건데 신명기가 모세 설교 3편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설교, 두 번째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율법을 설교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 1.5세대들, 2세대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애국에서 나올 때 미성년된 사람들,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이 세대들은 출애굽기 언약을 맺을 때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얻은 언약이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우리 부모하고 우리하고 맺은 건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말 못하게 영원히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1.5세대, 2세대들을 언약에 동참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볼 때는 신명기의 이름이 베풀이의 십자잖아요. 그래서 그 신신당부한다. 무엇을 레위기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하고 레위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그러면은 다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율법의 원전인 레위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발전되는지 그거 다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원체도 제가 잘 가르치다 보니까 질문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한 축인 출애굽기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십계명의 시행세칙인 레위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 및 바르,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그냥 광야 40년을 겪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잘 지내라 하는 뜻으로 알고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